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이제 숨겨진 괴로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숨겨진 괴로움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데, 의외로 이제 우리가 논의되는 곳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좀 구하기가 어렵다. 자료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초 자료 정도만 있고, 뭐 다른 자료들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조금 논의가 되고 있고 자료도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카페에 있는 그 아찬 라이브 이제 있죠. 자세 관찰. 이쪽에서는 숨겨진 괴로움에 이제 이런 어떤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퓨어 담마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퓨어 담마.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그 카페도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살을 많이 붙여야 돼요. 자기 이해도 많이 더 추가돼야 되고 좀 사유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숨겨진 괴로움을 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볼 때 수행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이쪽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성제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수행은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미얀마 불교 쪽에 어떤 그런 풍습이나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이 많이 들어와서 이 삼특상을 상당히 강조하는 경우가 이제 좀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수행은 사성제로 다 이렇게 결집이 돼야 된다. 수렴이 돼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성제에서 특히 이제 고성제죠. 처음에. 괴로움의 진리인데, 이 괴로움이 바로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한 괴로움이죠. 결국 몸과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 고성제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임무가 있습니다. 고성제 임무는 뭐냐면, 이 괴로움을 이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괴로움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도. 근데 왜 이제 사성제를 깨닫지 못하는가? 실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제 여기 괴로움의 진리에서 여기 이해해야 된다라는 괴로움의 내용 중에 이게 숨겨진 괴로움이 사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행을 통해서 이해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행의 방향성이 조금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미리 이해를 한 다음에, 그래서 수행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잡혀지고, 점차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일상에서 이게 이제 관찰이 되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괴로움들이. 이렇게 됐을 때는 아주 좋은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일상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숨겨진 괴로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통찰들이 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좀 강의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왼쪽에 이제 거기 이제 그 글을 한번 보게 되면 빨간 글씨로 숨겨진 괴로움이 있고, 경전에 이제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카, 상카라 두카, 윗바리나마 두카 이렇게 돼 있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제거하고 버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팔정도를 닦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견해를 얻게 되죠. 제일 먼저 정견을 얻게 된다. 정견이 바로 이 괴로움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실천은 기쁜 일이고,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되죠.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가 잠깐 봤던 아빠마다 있죠. 아빠마다 해야 된다. 아빠마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불방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죠.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의 원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제 어제 강의 드렸던 거기에 이제 이 아빠마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 참조를 해 보시고요.
예, 여기서도 이제 아빠마다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 예, 그 다음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문제인데 몸과 마음의 실체를 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올바른 견해, 정견인데 몸과 마음의 이제 그 실제 모습, 본래 모습을 보니까 괴로움이더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고성제를 이해하게 되는 건데 괴로움이더라라고 알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도 알게 되죠. 고성제를 알게 되면 집성제를 알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고성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고성제는 바로 괴로움을 이해해야 되는데 고성제 임무가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내용에 숨겨진 괴로움이 핵심이다. 그죠? 괴로움의 내용 이제 모든 괴로움을 다 이해해야 돼요. 사실 우리 몸과 마음에 관련된 모든 괴로움을 두카 웨다나도 이해해야 되고 두카 라카나도 이해해야 되고 그 삼특상의 두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괴로움도 이해해야 된다. 숨겨진 괴로움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됨으로써 유신견이 타파가 되겠죠.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사유하고 했을 때 수행의 방향성도 올바르게 사성제 방향으로 바뀌고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자꾸 생길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면 일상에서 관찰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선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유신견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신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숨겨진 괴로움은 사실 몸과 마음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둘 다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이게 몸과 마음을 함께 숨겨진 괴로움을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 먼저 이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씩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금 좀 집약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몸에 관련된 숨겨진 괴로움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정확합니다. 강의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몸에 대한 숨겨진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유신견이라고 이렇게 단순히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이제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 첫 번째는 이제 이 몸을 나 또는 나의 것으로 보죠. 나 또는 나의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겠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몸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몸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봐요. 사실은. 행복을 주고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몸이 나 또는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이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어떤 거와 관련이 되는 거냐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생로병사를 얘기를 하면 즉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어느 정도 나이만 되면 다 안다 그래요. 안다. 나는 이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늙고 병들고 죽는다. 지금 현재로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지만 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이걸 나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다. 근데 늙고 병들고 죽는다가 뭐냐면 이게 숨겨진 괴로움의 한 종류예요.
이게 숨겨진 괴로움에 특히 윗발이나마 두가와 관련이 됩니다. 숨겨진 괴로움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는 뜻이 돼요. 사실 이게. 그런데 일반인들이 숨겨진 괴로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관념상으로만. 이렇게 말로만 아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이걸 진짜 알면.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다고 하죠.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 조정은 이제 이 부분과 조금 관계되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내 몸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하다. 다들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걸 이제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마음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나중 일이다. 이건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몸은 안정적이다. 어제 몸이나 내일 몸이나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이제 이 부분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이걸 알면 숨겨진 괴로움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영원하고 안정적이다. 그죠? 나는 이렇게 내 몸을 통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탐욕과 성냄이 생기게 되죠. 이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견해 때문에 또 탐욕과 성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몸에 대한 괴로움을 이해를 할 때 사실 좀 중요하게 우리가 항상 머리에 염두해 둬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보냐면 몸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몸이 없었더라면 이걸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일깨워주고 물어봐야 됩니다. 몸이 없었더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몸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스스로 자주 묻는다. 자주 일깨워준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집을 구하려고 하고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좋은 또 차를 또 이렇게 또 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있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하는 상당히 많은 활동들 보게 되면 이게 다 몸과 관련되는 거예요. 의외로. 몸이 없으면 집이 필요가 없죠. 음식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몸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가끔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임사체험이라는 거 있죠.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살아온 사람들. 임사체험하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몸에서 벗어났을 때 엄청나게 편안하다라는 걸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편하다. 즉 이제 몸에 계속 이제 있었기 때문에 몸이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지 전혀 몰랐다가 벗어나 보니까 아 내가 진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이제 이런 말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통들이 있는데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빙산이 이렇게 이제 삼각형 빙산이 있으면 실제로 수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죠? 수면에 드러나는 부분은 여기 삼각형 위에 있는 거 요거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몸과 관련되었을 때 이 괴로움이 수면에 드러나는 괴로움이 바로 뭐냐면 이 두카 베다나입니다. 두카 베다나. 이제 두카 베다나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뜻은 알 수 있는 괴로움, 드러나는 괴로움, 나타나는 괴로움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어린애도 알고, 나이가 들어도 알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두카 베다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 그 밑에 이제 있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죠. 훨씬 더 많아요, 사실. 훨씬.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른다. 그죠? 모른다. 근데 이제 모르는 것에서 그치면 좋은데, 이게 다른 걸로 대체가 돼요. 대체가. 뭘로 대체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잘못된 생각, 그 세 가지 1번, 2번, 3번 있었죠. 나 또는 나의 것으로,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통제, 조종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지금 이 숨겨진 괴로움 쪽에 이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즉, 이제 이 숨겨진 괴로움은 말 그대로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 행복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제는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견해 때문에. 이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 아주 무거운 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소 있죠. 그 소 앞에다 이제 한 줌의 집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 소가 이 짐만 보고 계속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기 먹이를 보고 계속 가죠. 그죠? 그 형태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실제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거는 실제적인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거는 괴로움인데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고 행복을 계속 염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의 행복이죠. 저렇게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다. 힘들지만 왜 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해요. 사실은. 또 힘들어도 또 행복하기 위해서 또 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실제 현재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계속 힘들다예요. 사실은.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은 전혀 못 봅니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행복을 나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계속. 눈앞에 이제 아직 잡지 못하는 그런 소가 이제 눈앞에 있는 먹이를 아직 자기 입에 먹질 못하죠. 계속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바라는 행복은 얻기가 어렵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힘들지만 참고 이렇게 살아가죠. 실제 현재 순간은 바로 힘들다라는 겁니다. 괴로움이에요. 이걸 인식하라는 거죠. 인식.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숨겨진 괴로움을 자꾸 사유하고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수행도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자꾸 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일상에서도 자꾸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알아차리게 돼요. 숨겨진 괴로움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 숨겨진 괴로움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럼 숨겨진 괴로움으로 대체가 되면 이 삼각형 전체가 다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도 드러나고 밖에 드러나는 것도 어차피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몸 자체가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몸 이퀄 괴로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체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논리적 추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탐욕과 성냄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